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햇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3.18 영적 서밋으로 성경에 있는 이 영적 서밋들의 발자취,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3.18 영적 서밋의 말씀 실현. 이 에스라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전 견전요 606년경에 일어났던 일인데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임금이에요. 시드기야. 바벨론 말을 안 듣는 이유로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태우죠. 성전에 불 질러놓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기물을 싹 다 끄집어내고 불을 지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포 정치나 말 안 듣는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눈을 뽑아보고 쇠사슬로 묶어서 한 2000리 정도 되는 길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서밋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을, 그 에스라, 뭐 이렇게 다 갔던 거예요. BC 606년경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인재들은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라서의 전 배경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멸망하고 어려움 당했냐?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해서 이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참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야.
야훼 여호와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고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낼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크게 잘못 깨달은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 사상 중 하나입니다. 복음하고 잘 안 맞죠. 마지막에 뭐냐면 더 미움받을 말들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자존심, 자긍심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앞에 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가지고 전체 민족들 앞에 이제 보기 싫은 존재가 미운 털이 바뀐 거라.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이걸 여러분이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개인 그리고 집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모든 흑암 악령의 역사가 무너진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실제적인 것을 눈에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 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사업에 개인에게 실제 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군대들을 보내게 되어 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 힘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입니다. 복음 깨달은 자가 받을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삶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그렇죠? 삶을 잘못 살면 삶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불태우는 거예요. 뭘로요? 수고로 땀으로 헌신과 노력과 고통으로 계속. 그런데 불태우고 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죄만 남아. 그냥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발전된 인간을 자꾸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것을 꺾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 여러분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또 꺾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건이나 또 이런 이상한 신짓단지나 뭐 이런 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분명히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의 복음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앙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게 답니다. 이걸로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이 에스라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냐? 에스라라고 하면 이 마음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그 마음에 뭔가를 두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고레스 왕을 이기고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에스라예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대부분 뭐 다윗, 요셉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성경에 수식어가 많아. 민족의 지도자 모세, 골리앗을 이긴 다윗, 뭐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 아론, 그렇죠? 근데 제일 길게 수식어가 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 학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인 누구? 에스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중에 원래 느헤미야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에스라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1차 성전 재건의 중요 인물이었고 2차는 이 에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고레스 왕이라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대통령, 그 사람에게 싸우지 않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킨 인물이 누구냐? 에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328 영적 서밋은요, 누구하고 싸우는 상대가 아니죠. 응답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에스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이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참 특이하지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면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는 건데 상대방이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에스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의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역사적으로 7,000가지가 넘는 말씀이 성취됐어요. 한 100년 전에 볼트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을 필요 없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볼트인은 자살하고 성경은 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괜히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성경은 틀린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글을 쓰다가 절반 쓰는 도중에 이 사람이 이게 아니다. 그냥 항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을 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그러면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걸 봐버리면 어디 현장을 가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주일 강단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사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면 그게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18 영적 서밋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여러분 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보여야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예언되었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인데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고레스는 누구냐면 키로스 왕이에요. 키로스. 세계사에 보면. 이 역사를 누가 말리겠냐면 이 역사에 보면 이 키로스 왕 고레스는요 누구의 메대 왕의 외손자예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의 품에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하도 이상해서 부른 거예요. 해몽가들을 불러 이거 말해봐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때 이 꿈의 해몽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 외손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메대 왕이요 산파를 부릅니다. 내 딸이 애를 낳으면 바로 죽여라. 그러니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병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 2살 어린데 시의원에 나왔어요.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의 사람 죽이는 겁니다. 또 나온대. 이 정치라는 것이요, 진짜 정치의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치사한 것이 정치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약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원네스 교회가 또 기도하셔야 돼요.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대통령.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하나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정치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방해만 안 해도요. 그렇죠? 그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산파들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데 목을 못 조이고 멀리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왕한테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이 아이를 주워가지고 키우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 나중에 메대 바사 두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한. 이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그 다음에 정치에. 이 사람을 말씀으로 항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래서 38 영적 서밋, 우리 원네스의 렘넌트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현장과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줘야 할지 답이 나온다. 그렇죠? 목사님이 많이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마다 여절 6개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말씀이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말하면요, 내공이 쌓이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나 내용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눈에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밖에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부 예배에서 그나마 와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도 못 나오는 힘, 그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선조 때부터 벌써 우상 숭배해가지고 온 영적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지 않으면요,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선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오해하고 착각을 돌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갑자기 기분 나빠지는 영적 문제예요. 어제 이제 요양원 장례식 예배 드리고 오는데 갑자기 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광주고속 버스가 창문을 열고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젊어. 액면은 내가 더 잘생겼어요. 근데 문 열자마자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따위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창문을 열고,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본 거예요. 이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찍었다니 강주고속 내가 가서 불편사항 신고한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옛날 영적 문제 계속 쌓여요. 왜? 목사라는 신분도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영적 문제 가득 차 있고 정신이 돌 수밖에 왜 그러냐면
사단은 계속 우리 삶 속에 노략질하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중직자, 교육자 진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요, 딱 보면 신앙이고 믿음 있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간 이야기만 했지만 정말 바닥을 들키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바닥을 들키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심부름과 작업을 다 한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정치인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그러니까 이 영적 내용을 갖고 있으니 이 에스라가 말하는 것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가 어디예요? 왕까지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에스라에게 계속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면 못 말립니다. 요셉에게 응답이 와버리니까 보디발이 할 말이 없죠. 원수라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응답 받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있는 공무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진짜 청소할 놈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내가 운전을 해도 누가 나를 보고, 아, 당신은 운전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청소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 네가 청소나 하지, 그러니 네가 운전이나 하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요 빨리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실력으로 이긴 에스라처럼 우리 원내스 성도들이 응답받는 우리 원내스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 7장에 보니까 율법에 능한 에스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던지 학사 에스라, 개혁자 에스라예요. 지금.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정부에서 서기관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내가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서기관을 해라.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 응답이 와버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8 영적 서밋이 계속 점점 더 세밀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나 믿음들이 영적인 실력들이 향상되고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을 설득시킨 거예요. 왕이 싹 다 후원해주면서 모든 물품 가지고 1,800명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보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체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 변화. 에스라 6장, 8장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6월절 절기부터 지켰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고 백성들이 너무 노예로 포로로 고통당하니까 삶의 인생을 뭐가 돼버렸어요? 변질된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삶,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요.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린다.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가 변화되면요. 요구르트가 돼요. 근데 잘못 변질되면 썩어요. 우유 썩은 냄새같이 심한 것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비록 이 에스라가 포로로 갔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리러 가요. 이걸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영적 문제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과 삶, 우리 후대에 확실한 답은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시라.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그 뒤로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무슨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면 됩니다. 아니 종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큰 종자에다 가르칠 교자이거든요. 그러면 잘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가 답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영적 문제, 귀신의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가정, 가문 확실히 저주제한 꺾을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겠다 예언했던 것이 그걸 성취시킨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 6월절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크리스마스 그 말을 없애고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행사하지 마라. 이거 전 세계 흐름이에요 지금. 누가 그 장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고 가는 데마다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딱 제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 누리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그 일만 계속 하니까 이것만 딱 없애버리면 제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가거든 직장을 살리고 사장님이 봤을 때 너는 500만 원도 아깝다.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500만 원 아니 5천만 원 줘도 네가 아깝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는 지 딸이 제일 아깝고 장가 보내는 시어머니는 누가 제일 최아들이요. 서로 그 마음이면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붙어갖고 싸우니까 문제지. 오늘 자동차만 팔아서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4시 되면 등산 가. 그래서 등산 가서 뭐 하냐면 다 인사하면서 명함 나눠줘.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 다 또 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딱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해. 전화 받아. 그리고 전화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거짓없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 그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여러분, 이런 거 조금만이라도 응답받는데 한 번 파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해서 또 도와줄 거 없냐?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고 생명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비록 포로되었지만 왕을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어떤 것을 살릴 수 있을까? 살펴만 봐도 돼요. 살펴만. 내가 뭘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살펴보기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오면 막바로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위기가 왔어. 신상 앞에 절하면 죽는다 그래. 절해라. 근데요, 답 바로 나오잖아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이제로 답이 보이니까요. 사실대로 말하면요. 미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까지. 오늘 이 에스라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염려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앞뒤로 보내서 일을 하시겠다. 이게 천국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겠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복음 이걸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가 가졌던 딱 이 힘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이 힘 가지고 현장에 이기는 3.18 영적 서밋들이 되며 말씀 실현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 주셨는데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제대로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과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참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